자,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한 11km 떨어진 항구입니다. 항구. 지금은 그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어요. 물이 불어요. 물에 잠겨 있는데 수리아로 가기 전에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곳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교회 일꾼으로 이 베베가 있었다. 베베. 그 15장에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그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장 갈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합니다. 근데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 교회 성도인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란 말을 그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디컨이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예. 그러니까 그 갱그레아 교회에서 아주 수고하는 이 베베를 추천했다. 베베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예,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원뜻을 보면은 여러 사람과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그리 되어 있는데 보호자, 이 도와주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제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나와 여러 사람의 그 경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이 베베 자매가 주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3절에 그리 너희는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고린도로 온 사람들인데 그 직업이 장막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함께 그 장막을 만들고 전도를 했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중요한 동역자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같이 가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 에베소 특별히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에베소하고 빌립보하고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안 헷갈리지만 저는 가끔씩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빌립보는 어디인가 에베소는 어딘가 그 음절이 세 음절이 돼가지고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필립이죠, 필립. 그러니까 알렉산더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마게도니아가 이제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 에베소는 이 바다를 건너가죠. 에게해를 건너서 그 요즘으로 하면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는 아주 고대 도시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간 겁니다. 자, 5절에 나오는 그 에베네도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 뜻이고 6절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많이 섬긴 사람이 이 마리아고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고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이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스다구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이 이름들이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아리스토블로의 건속, 아리스토블로 집안이죠. 아리스토블로 집안.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그 다음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데, 헤로디온도 헤롯 집안의 사람이에요. 헤롯 집안. 근데 그 헤롯 집안 사람이 바울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어떤 친척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집안도 상당히 굉장한 집안이다. 고대 사회로 봤을 때 헤롯 왕의 가문과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런 가문이다. 우리 시골에 있는 친구 장로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뭐 이리 이야기다. 야, 시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친척 관계가 얽혀 있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인가? 할머니라네. 할머니가 강씨야 그러더라. 따져보니까 너에게도 우리의 피가 흐르는구나. 예. 그래서 같은 교회를 어렸을 때도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같은 도시에 살면은 거기서 몇백 년 살았으면은 다 이렇게 뭐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걸린 것이 아니냐. 뭐 하여튼 뭔 친척이든 그런 친척이라는 거죠. 친척. 바울의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봅니다. 예.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생활할 때 안디옥의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 니게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집에 바울이 머물렀다. 그 니게르로 하는 것이 피부가 검다. 우리가 과거에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그로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 예. 그 시몬의 집에 머무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고, 그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 예,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많은 도움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이 굉장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에 쭉 나온 거 보면은 동역자고, 처음 익은 열매고,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자신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고,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시아나 또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그게 바울이 절대적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바울을 도와줬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다닐 때 곳곳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숨겨 놓았다가 바울을 도와주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 놓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친절한 사람, 처음 온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항상 있더라. 저도 외국에 이곳저곳 교회를 가봤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누구 해달라고 부탁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 그런 사람과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나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걸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킨다. 이 틈이 생기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틈이 생겨. 거치게 한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라인데 스칸달라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 스칸달라는 그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죠. 장애물. 혹은 죄에 빠지게 도록 유혹하는 거. 그걸 이제 스칸달라. 근데 우리 스캔들도 똑같이 오늘날에 쓰이잖아요. 어떤 걸림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 스캔들, 누구의 스캔들 나면은 막 이 말 저 말 튀어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살피라. 예, 잘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하게 돌이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고 아주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 자기들의 배만 섬기자. 자기들만 위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는 사람들이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마치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들려온다는 거죠. 들려온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결혼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 속여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죠.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사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영성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속적인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 보통 세속적으로 이 땅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흥분하면서.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죠. 그게 듣기 좋은 말일 수가 있다.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천사의 얼굴로 오니까 정말 천사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야죠. 이게 과연 나에게 좋은가? 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뭐 구태여 그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지죠.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엔 또 합리화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넘어진 거고 그거는 죄의 유혹에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때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이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내 삶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뒤죽박죽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소란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 지혜롭다. 예,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거죠. 민감하고 또 재치 있게 대응하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데 미련하다. 좀 순결하다는 표. 미련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인데, 그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좀 순결해져라.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영적으로 민감해라는 거예요. 민감하고 악한 일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좀 거기에 좀 미련하게 대처해라. 좀 순수한 그 영으로 한번 바라봐라.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봐라. 예. 악한 일에 미련하라. 악한 일에 순결하라. 악한 것과는 섞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악 그러면은 그냥 악이 그냥 그 도끼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막 굉장히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막 악이 막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상상하는데, 악은 절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정책을 드러낼 때는 그렇게 아주 험악해지지만은 평소에는 천사처럼 옵니다. 천사처럼 굉장히 달콤하게 오죠. 달콤하게 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중에 하나가 악마의 유혹인가? 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커피가 상당히 맛있던데, 예. 그 마귀는 그렇게 오지. 예. 절대로 험악한 얼굴로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거 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마귀가 막 그 모습으로 오면은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것도 그 선악과 아니에요. 보여준 것도 선악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그 최고죠. 최고입니다. 예. 지금 또 최고지. 신과 같아진다. 예. 헤롯이 뭘 말할 때 사람들이 신처럼 이거는 신이 하는 말을 같다.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에 막 붕 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버렸다는 것처럼 신처럼 보인다. 신의 음성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죠. 예, 도둑질. 그걸 이제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별해야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나에게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고 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예.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으면은 탈난다고. 예. 그러니까 적절해야죠. 분별할 수 있어요.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로마에 보낸 편지를 드디오가 기록했다는 거죠. 예, 드디오. 바울이 그 말한 걸 드디오가 받아친 거죠. 이 드디오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조용하게 로마 교회는 교인들을 궁금하니까 나도 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송영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 것은 계시를 따라 된 것이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고 나는 이걸 전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참 떠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 세상을 떠날 그때의 그 모습들을 기록한 임사체험, 세상 떠나기 전, 또 그 잠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떠날 때의 모습, 그걸 기록한 그 책들에 보면은 그 신실한 사람들은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공통적으로 천국 문이 열린 걸 본다든가. 그래서 막 얼굴이 확 피어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천사 저기 천장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은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마지막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천사가 영접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